써보고 아니 너무 이 정도 하면 돼요. 바람말이면 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버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되어서되 기록이라는 글자가 오늘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더라고요. 그때도 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의 어떤 그 시험 받는 장면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길래 그 기록되었으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나타냈을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그죠? 네? 참 그 마귀 이상한 놈이구나. 기록된 말씀 딱 빼시면 되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귀라는 어떤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어떤 기록된 말씀. 기록이라는 여러분 기록자가 들어있는 구절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근데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자는 그 인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어떤 생애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그 말씀도 이렇게 참 사람은 제가 이 기록자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의 기록도 이제 좀 생각이 되지만 이 유전자, 이 사람의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도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유전자라는 모양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크다냐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유전자에 기록하신 대로 기록대로 뭐 이렇게 생김새가 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런 이제 기록된 대로 거기도 기록된 대로 이걸 넣으면 어울리죠. 여러분 또 이 기록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책,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글로서 지금은 우리가 이 종이에 기록했지만 옛날에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두루마리라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 예? 이게 뭐 가죽도 있고, 이게 그 바울이 뭐 가죽으로 된 성경을 좀 가져와라 할 때 옛날에는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글을 쓴, 지금 이런 이게 가죽피 이런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죽 성경을 우리는 뭐 안에는 종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아직 종이나 철자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가죽에다가 양의 가죽을 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부피가 크죠. 뭐 이사야서 한권 그러면 막 아마 막 한 보따리 안 되겠나 싶은. 그래서 옛날에는 양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에 이렇게 글자를 새겼고,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새겼는지 알아요? 글자를.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 어디에다가 글을 이렇게 새겨서 본지 알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다가 쫙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대나무로 해서 대나무로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손자병법 이런 거는 다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새겨서 그걸 또 말하는 게 손자병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글로서 책이나 뭐 양피나 이런 데에 기록해 놓은 걸 경이라고 해요. 책인데 책경자인데 좀 이렇게 높인 말이죠. 그 책을 좀 높여서 경이라는 말을 쓰죠. 사서삼경, 이게 사서삼경, 중국에서 크게 높이는 책이 사서삼경 7권인데 뭐 모너, 명자, 또 뭐 춘추 뭐 이런 해가지고 사서삼경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책은 책 레벨이 일반 책배로도 한꺼풀 위다, 뭐 이런 그런 이제 할 때 경자 이런 걸 이제 쓰죠. 책이라는 말인데 결국은 그걸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거룩한 책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책 이런 말이죠. 왜?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는 기록된 대로 흘러가요. 역사라는 게 그냥 뭐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전 세계 역사를 성경에다 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은 역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그 성경은 아마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자체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그들의 역사를 잘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역사도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고 6.1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럴 때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한 뭐 100만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 적은 숫자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 규모 면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건데 그 당시 모세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모세 장군이 신무기를 우리는 준비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신무기 도대체 뭘 준비했는가 싶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다 뒤집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전쟁을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해내거든요. 그건 그때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었잖아요. 에스겔서에 무덤에서 다시 나오리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살아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6일 만에 전쟁을 이기고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전쟁의 기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전쟁은 너무 희한했대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겼다네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저기 한 100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이 하얀 깃발을 흔들면서 막 가면 이 적들이 갑자기 전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이 6일 만에 그냥 종료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계사, 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요. 역사라는 것도 기록된 대로 가는구나.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그 역사가 이제 뭐가 남았냐면, 러시아가 이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다시 강성이 돼요. 러시아가 이제 강성해져서 이 마지막 어떤 또 장면을 한번 나타내게 되는데, 아마 지금 러시아가 조용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강성하게 일어났지만 성경의 역사로 보면 러시아가 막판에 한 번 더 휘청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내면적으로 제가 안 가봤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재기한. 옛날에는 미국, 소련 이랬잖아요. 지금은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판이 좀 바뀌었는데 러시아가 다시 자기의 세력을 준비해가고 있어요. 지금 몰래 뭔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기록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그럼 약국에 가면 옛날에는 그 약국에 약사가 20명이었대요. 지금은 약사가 한 6명인가, 10명도 안 돼요, 하여간. 근데 이제 왜 병원 규모는 커졌는데 약사가 훨씬 작아졌죠. 왜냐면 기계화됐기 때문에. 이 약을 짓는 그 기계가 조제 포장기라고 그러죠. 자동 조제 포장기인데 그 기계를 한국 사람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 기계 하나가 한 10명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시켜놓으면 무슨 약 지어라, 50일치 지어라 그러면 시간 기계가 얼마나 해가지고 마지막 포장을 잘 이쁘게 해가지고 이름도 이쁘게 정확하게 딱 써주고 날짜 써주고 막 그 안에 무슨 약 들었는지까지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기계를 쫙 뽑아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이 컴퓨터로 그 기계와 연결돼가지고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걸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약을 보면 여러분 알지만 약은 보통 세 가지예요. 항생제, 또 뭐예요? 약에 거의 들어가는 약이 뭐 있어요? 소화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약제과에 있었는데, 항생제하고 새까만 소화제, 그랬어요. 군대에서 주는 소화제는 새까만 거 있거든요. 재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만든 하여튼 그런 새까만 소화제. 늘 그거 만지면 손이 시큼해져요. 그 잘 사요. 왜냐면 거의 모든 약에 그 두 알씩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게 큰 효과가 없어요. 설사제도 들어가면 설사 먹게 되고, 소화제도 되고, 설사제도 되고, 뭐, 위장 보호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 지나면 노르모가 많이 쓰였어요. 꼭 밑재료로. 그래 이제 요즘 가보니까, 요즘은 노르모 안 쓰고, 마그밀이라고, 제산제, 위장도 보호하고 뭐 이런 쪽에 마그밀을 이 병원은 쓰더라고요. 그래 이 마그밀은 아마 최소한 절반 이상, 약이 100건이면 50건 이상은 이 마그밀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보통 위장 보호제로. 근데 이제 그날 약을 주는데, 이 기계에서 마그밀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에서 요 마그밀을 손으로 넣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제 입력 컴퓨터 입력 프로그램에서 마그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는 100개만 내가 뭐 손을 좀 쓰면 되는데, 그날은 200건이 넘는 거라. 왜? 마그밀 때문에. 요 마그밀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안 들어가지니까 내가 할 일이 2배가 넘어지는 이렇게. 그래야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마그밀이 컴퓨터로 다 자동으로 다 됐는데, 누가 이걸 손에 대가지고 이제 나 근무자가 왔길래 이제 물어봤어요. 이 마그밀을 누가 손대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이 마그밀 중에서 오래된 약이 있는 거라. 이 오래된 약을 써먹으려고 마그밀 인력에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렇게 써먹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돌리려고, 재고품 정리하려고. 그래 이제 그까지 해놓고 입력은 안 시켜놓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밤근무자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와서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저걸 좀 입력을 시켜봐야 되는데, 저 어떻게 입력을 바꾸는지를 안 해봐가지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런 데모 찾아가서 마감질 써놓고 뭐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했는데 안 돼, 이게. 어느 부분 하나가 안 고쳐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제 이제 고친 약사가 와가지고 이쪽에 뭘 하나를 더 고치니까 이게 입력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봤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입력 화면에 마그밀을 기록해주면 이 사용자가 기록하는 대로 출력이 돼요. 기록하는 대로 이 약이 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날은 마그밀을 기록해서 빼니까 이게 이 약이 안 들어가죠, 기계상으로. 그럼 내가 손으로 이제 따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1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같이 근무자가 이제 진호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올해 30살이에요. 칼을 이렇게, 검도를 10년 해가지고, 검도가 4단이나 돼요. 박영태 행정님, 바둑 몇 단이냐고 물어보니까 4단이라고. 왜 깜짝 놀랐는데, 4급 좀 예상했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바둑을 엄청 많이 부셔놨어요. 뭐 컴퓨터로 하는 바둑을 5단이라고 뭐 하여튼 거의 조훈현 그 동생 정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검도가 이제 사단인데 10년을 해가지고 10몇 년, 13년인가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경 군대 갔다가 데모 막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허리가 약하고 시반에 이렇게 좀 뭐가 돈이 없고 그래 이렇게 병원에 알바를 하는데 나이가 30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질문이 장가 안 가? 이제 이런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 그 보통 잘 받는 질문이죠. 장가 안 가?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물어요. 인사죠. 심심하면 이제 장가 안 가? 이제 작년에 한번 물었고 이제 올해도 한번 묻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물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여자들은요 만나면 제일 먼저 집 있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냐고 물어요. 자기는 집도 없지 차도 없지 알바지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에 이렇게 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그 표현을 작년에 하더라고요. 안 갈 거요? 포기했어요? 아니 뭐 그런데 막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큰애가 26이니까 아들 같잖아요. 그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약간 어떨 때 내가 아버지 같은 있거든. 그런 입장에서 대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장가를 아예 갈 염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지난 뒤에 엊그저께 1년 지났으니까 장가 안 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맨날 물어보면 좀 뭐 하고 1년 지냈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 안 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입력된 그 진호 마음속에 기록된 게 그대로 나와요. 요즘 여자들은요 그 딱 만나면요 그랬죠? 집 있냐고 물어요. 자동차 있냐고 물어요. 정규직 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세 개 다 없어요. 안 돼요. 못 가요. 안 갈래요. 작년에 입력된 그대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더 물어보려고. 내년이나 6개월 뒤에. 근데 그 입력된 내용이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이 친구가.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약간 포지션에서 들을 때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 왜 화나는지 알아요? 컴퓨터는 내가 입력을 딱 바꾸니까 입력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가 달라져요. 약짓는 이게 마금일이 빠졌을 때하고 마금일을 딱 다시 입력시키니까 착착착착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작동이 이 하는 일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니 컴퓨터 이게 입력이 가능하구나.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그 컴퓨터에 입력을 바꾸니까 기록을 바꾸니까 이 컴퓨터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저 사람의 저 중심의 저 기록을 바꿔줄 수 없을까? 저것만 바꾸면 사람도 컴퓨터 같은 존재인데 그 속에 입력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장가 안 가요. 왜?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29에 장가 갔는데 그 장가 갈 때 나도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나보고 장가 어떻게 할래? 그길래 못 간다 안 보고 가면 좋죠.
내 속에는 입력이 가고 싶었거든. 왜? 나이가 29이고 장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야죠. 가고 싶어요. 아직 뭐 준비된 건 없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 속에 뭐라고 입력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그 믿음 박스에, 그 사람의 중심 믿음 박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어떤 말이 입력되어 있냐, 그대로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컴퓨터도 바꿔줄 수 있는데, 사람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못 바꾸는 것 같으면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하여튼 뭐 사람 뭐 그렇게 산 거지 뭐 근데 길이 없으면 제가 화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믿어보니까, 복음을 믿어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는 게 입력을 바꾸는 장치니까, 믿는 대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대로, 내 속에 기록을 받아들이는 대로, 어떤 시를 받아들이느냐,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기록하느냐. 아까 벤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아까 방금 기도하는데 그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잖아요. 그것도 기록이라고 했거든. 마음판에 뭐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록된 대로 되고 있는 거죠. 표현이. 기록된 걸 바꾸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니까 이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록이 내 중심에 기록되어지면서 그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 사람으로, 빛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야 기록된 대로 가는구나. 예수님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도, 사람도 기록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되는 거죠. 심는 대로. 어떻게 심었느냐? 그러니까 힐러리 책을 보니까, 이 힐러리라고 하는 자가 어렸을 때 자기 마음에 무슨 기록을 심으냐면, 내가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리라 하는 꿈을 자기 속에 심어. 그리고 나서 이 클린턴을 만나가지고, 클린턴 남편부터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한 번은 클린턴 만나가지고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이 힐러리 대학교 동창 때, 대학 다닐 때 애인이었어요. 사귀던.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오면서 클린턴이 물어봤대요. 당신 저 친구 만나서 결혼했으면 당신 주유소 사장 부인 됐겠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피 웃으면서 내가 주유소 사장 부인 된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에 그걸 기록해놨고 자기가 대통령 될 걸 믿고 있고 다른 사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인가 지금 부통령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출마하고 있거든요. 야, 그 기록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내 믿음 박스에 무슨 기록을 그릴 거냐. 나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 할 거야. 하고, 그 어떤 그 믿음의 기록을 그리는 거죠. 이 사람은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갇혀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기록대로 그 기록을 따라서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운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입력장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입력장치를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들으면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장치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래서 뭘 기록할래? 나에게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이 기록을 제가 생각하니까 유전자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 안에, 그 생명 안에 유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록인데, 어떤 글을 써놓은 거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을 쭉 써놓은 건데, 이 사람은 키가 180까지 되라, 눈은 새까마라, 머리카락은 새까마고, 뭐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그 안에 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조작, 시 안에 있는 유전자를 펴가지고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로 이렇게 교환하는, 쉽게 말하면 기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은 머리인데 금발머리로 유전자를 바꾸자 하고 유전자를 딱 이렇게 조작을 하면 금발머리에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유전자 조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마토도 무슨 수박도 모든 씨에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모든 씨를 가지고 이 조작을 해요. 조작. 그걸 가지고 좀 크기가 크면 좋겠다. 그러면 크기에 관련된 유전자 기록을 작은에서 큰으로 딱 바꿔가지고 큰 수박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금은 좀 모양이 이쁘지가 않네.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를 못생긴 애서 이쁜으로 기록을 딱 바꾸면 이쁜 파프리카가 나와요. 생긴 게 이뻐요. 파프리카가. 똑같은 파프리카 같은데 생긴 게 참 이렇게 민 파프리카가 나오는 거야. 잘 팔려요. 이쁘니까. 이게 맛도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생긴 것도 이뻐야 이 채소들이 또 잘 살려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씨를 가지고 식물, 동물, 무슨 유전자 조작을 이게 씨 안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필요해요. 근데 제가 참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유전자에 손을 대면 그 유전자는 죽어버려요. 생명. 그 다음 때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씨가. 그 유전자의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대물림이 안 되는 거다. 이 대물림, 그 자손에게로 계속 넘어가는 걸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조작한 건 그대로 끝나버리지, 거기서 그 다음 씨에 이 유전자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의 세계는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유전력이 죽어버려요. 그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 생명의 세계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히 어찌 보면 당신의 권한 안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일의 길은 하나님이 망하리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결국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에 막 사람이 또 뭘 바꿔보고 유전자를 조작해보고 무슨 이렇게 중간에 뭘 해도 그것이 오래 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일회용밖에 안 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그 기록대로 된 생명은 그대로만 살아남지 사람이 막 그 중간에 막 개입해서 막 새로 뭐 사람이 쓴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의 소리 들어간 건 결국은 유전력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뭐예요? 역사책. 일본에서 일본 역사책에 독도는 우리 거라고 자기들이 역사책을 새로 만들어버렸대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울릉도 하고 독도가 있는데 이 간데다가 이 국가 경계선을 딱 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 배우는 역사책에 일본 사람들이 책에다가 그려놓은 그걸 이렇게 올려냈대요. 그래 애들이 이제 그 역사책을 배우면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역사책을 만들어놨다고 알고 있더라고 다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어떤 역사에 독도는 우리 거라고 경계선을 딱 이렇게 해서 역사의 기록을 바꿔놨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알고 막 이제 한국에서도 독도는 우리 거리다 해가지고 이제 노래도 만들었죠. 태정태세 문단세 막 하래요. 뭐 독도는 우리 땅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게 그 노래가 뭐냐면 당군 때부터 이거는 우리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가 쫙 우리 역사의 뿌리 속에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역사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역사라는 건 유전자 조작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시의 유전자를 기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며칠 동안 그런 걸 들으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야, 이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역사책에 이 역사의 유전자를 바꾸는구나. 역사의 기록을 바꿔가지고 이것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전자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조작한 건 오래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손을 진리가 아닌 것은 잠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역사상에서 결국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세계는 건드리면 저주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이 이 말씀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조건 바꿔봐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유전자를 바꾼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독립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접근하면 그 사람이 다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록된 대로 되는구나.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된 대로 가고 있고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록하신 어떤 그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이지 사람이 그 중간에 무슨 막 조작을 한다고 그게 내 뜻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조작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겠구나.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좀 마음이 편하시더라고. 야, 조작하는 놈이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한 개인도 이 사람의 인생은 기록된 대로 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대로라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단계를 하나 더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네가 그 기록을 받아들인 대로, 내 말을 받아들인 대로 된다. 그 이제 장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한 구절만 잠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러면 기록한 대로,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을, 이 말씀은 교만한 거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 우리 속에 유전자 속에 기록된 그 안에서 가죠. 내 속에 유전자,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그 어떤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된다. 믿음. 여기는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셨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고 뱀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근데 아담은 뱀의 말을 택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만드시고 또 한 번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싹 일쪽으로 확 바꿔가지고 가자 이 새끼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씨앗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나를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권을 또 한번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네가 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시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좀 이 기록된 것, 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